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가노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가노라.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장 하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이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육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 통합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경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갈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를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에 제사장 삼으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동경드림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마음으로 응답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죄악이 날라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움을 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래 지명은 베델이 아니라 본래 루스라고 하는 그런 땅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베델로 바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일어났는데 그가 잠을 잔 곳이 어디겠습니까? 호텔이나 아니면 좋은 집이나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잠깐 나그네들이 쉬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야곱은 그냥 노숙한 것입니다. 그곳에 자기의 겉옷을 그대로 덮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스스 일어났으니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노숙한 자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숙한 자와 같았을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사닥다리가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 놓여지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고 이렇게 또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큰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봤다면 아마도 하늘로 올라간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 환상을 보이신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에 큰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그 까닭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그가 당할 여러 가지 나반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그 객지 생활하면서 겪어야 될 그와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당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체험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결코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한다. 그와 같은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하고 그곳에 돌을 쌓고 거기다가 자기의 가장 귀한 기름, 올리브 기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기름이 이 땅에서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기름은 상당히 귀한 그릇이었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그 돌 위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다 들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야곱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야곱의 그 이름,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말씀을
이스라엘이라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그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그 이름을 그대로 그들이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우리는 이긴 민족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는 자식이 부모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 자식이 항상 이기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들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야곱이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의미로 베델을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런데 솔로몬의 시절에 솔로몬 그 마지막 때 그 솔로몬이 여러 가지 그 통일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바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이라 해서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남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베델과 남쪽으로는 베델이란 땅이 있고 북쪽으로는 단이란 땅이 있는데 그 남과 북으로 이렇게 아주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세우고 그곳을 이곳이 너희들이 예배드릴 땅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지가 된 것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르호보암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우상의 숭배지로 이렇게 삼아놓은 것입니다. 결국엔 거기에 대한 벌을 나중에 받아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선조들이 세운 그와 같은 베델의 하나님 같은 그런 귀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잘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위에 선조들이 이렇게 지켜온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이라 하더라도 그 후대에서 그와 같은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에 흩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교훈과 새로운 우리들 가운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야곱이 이 당시에 노숙자의 얼굴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때부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태까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찾았지만 나를 모르고 네가 열심히 찾았지만 이제부터 네가 나를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축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열심히 찾아서 그 복을 찾았건만 그때까지 거의 모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말, 할아버지의 말 그런 신앙만 이렇게 들었지 그거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왠지 좋아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가 비록 잠깐 동안 어떠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 귀한 보배, 그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 일본 땅에서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참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또한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 땅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땅 일본 땅에서 우리가 비록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여러 가지 이상한 눈으로 보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귀하게 생각하시며 귀한 보배로 생각하심을 위로로 삼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제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척 사랑하시면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창세기 맨 끝장 쪽으로 가면은 야곱이 요셉과 헤어진 다음에 요셉과 같이 바로 왕 앞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왕을 처음 만나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나이가 130년인데 제가 130년 동안 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어디든 거할 처소 하나 없고 장막 하나 없이 그렇게 1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다 합쳐서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셨다. 야곱이 나중에 베델로 돌아온 때도 20년간의 그런 나그네 생활, 노예처럼 삼촌, 외삼촌 그 라반의 그 밑에서 마치 종처럼 그곳에서 일만 하던 그 사람이 돌아온 20년 후에도 똑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와 함께 앞으로도 동행할 것이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130년 동안을 우리 이렇게 말씀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얼마나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는지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130년 동안 그렇게 험악한 세월만 보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야곱의 모든 생활 가운데 삼촌 라반하고 만났을 때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외삼촌 밑에서 많이 친척이지 그 밑에서 마치 종처럼 살았다고 성경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양이 하나 없어지면 양 물어내라고 난리치고 종업원한테 이 양 없어졌으니까 양 물어내라고 그리고 짐승이 와서 물어 가버리고 먹어버렸으면 그거 보고 뻔히 알면서도 야곱한테 난리치면서 야곱한테 물어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라반이에요. 라반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그가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아주 갑질하는
그런 라반 밑에서 그렇게 그 고통을 다 참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사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14년 동안을 이겨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는 것도 보고 라헬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라헬을 전부 다 라헬의 언니를 통해서 그도 자기에게 아내고 삼촌이 줘서 어떤 삼촌은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야곱을 이렇게 올가매기 위해서 자신의 큰딸과 작은딸을 줬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헬이 늦게 자녀를 낳을 것을 아시고 레아를 통해서 미리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웃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주시면서 아내도 넷이나 이렇게 다 합쳐서 얻고 그 아내 넷을 통해서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라반으로부터 그 월급을 받는데 허구한 날 라반이 이렇게 월급을 바꿔요. 그 당시에 월급을 양이나 염소로 이렇게 받았는데 하루는 점 있는 양이 내 것이다 라고 하고 점 있는 그런 양이 많아지면 그 다음 또 싹 바꿔서 다른 조건을 내걸고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항상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다. 야곱은 비록 못 느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동일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마치 라반처럼 그런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많지 않습니까? 회사나 아니면 동네에 어디에 가도 터줏대감만 노릇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너희들 눈에 안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들을 도와주고 인도해 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야곱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들을 도와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해도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생에서의 고난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의 고난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로 평안한 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의 생활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들의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들 마음에 있는 그 보배, 우리를 보배와 같이 생각하시는 그 보배와 같이 보시는 그 눈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 바다나라까지 가게 된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가면서 가기 전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 뺏으려고 그 속이던 사람이었어요. 머리 정말 반짝반짝하고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얼마나 눈이 밝은지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아주 영리한 사람. 이 세상에서 아주 영리한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영리하고 그 사람의 위에 있는 한 수 더 높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야곱은 항상 그렇게
연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을지라도 우리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마치 야곱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고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영리하고 여러 가지 교활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다 찾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찾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때 우리들이 위로받습니다. 야곱을 130년 동안이나 그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들이 꼭 믿고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분을 꼭 붙잡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야곱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어요. 야곱이 가장 힘들었던 때는 라반의 집에서 그것을 다 자신이 얻은 삭과 여러 가지 아내와 그 또한 가축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에서를 향해서 보낸 그런 자신의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장정, 그것도 무기를 들고 온다면 그것은 아주 겁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무척 기도했어요. 밤을 새면서 그가 기도했어요. 아주 몸이 상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함에 거기서 하나님을 또 만나요. 거기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는 너는 맨날 너희 형 뒷다리나 잡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호칭을 너에게 주겠다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가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나면서 그때부터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저를 어떻게 7번이나 하면서 형 에서를 만나면서 마치 군주를 만나듯이 자신의 왕을 만나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화해하고 그런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에서가 아니었으면 그런 온유한 성품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야곱을 생각하면서 온유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만드시는 하나님, 에서나 라반이나 야곱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가 만나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야곱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도 온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우리들이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고난을 받는다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거나 하지 않고 야곱처럼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처럼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들은 야곱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 사람이 중간에 세겜에서 잠시 거주합니다. 잠시 거주할 정도가 아니라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기를 원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기도 하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가면서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야곱이 그렇게 지낼 때 세겜에서 아주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몹쓸 일이 일어났어요. 몹쓸 일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땅에 있는 세겜 종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다시피 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 족속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약탈했다고 했어요. 그런 죄를 그 땅에서 자신과 그 아들들이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요. 베델로 가요.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자신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대로 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들은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야곱이 만난 것처럼 이 땅에서 동정드림교회에서 우리들의 예배의 공동체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곳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베델에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 우리들 가운데 죄를 짓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고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옵시고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그런 복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쓰여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에도 더 변함을 나오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따라도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든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따라도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잘싸버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바라고 내 맘 뻗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라고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따라도 내 맘 뻗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통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